인간에게는 대단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인간의 본능은 자기 듣고 싶은 거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레미야서 10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렇게 깎아 만들고 우리가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이 본능적 재주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 김관성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분이라고 선배들이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이런저런 말들을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만들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일까라고 하는 오해의 포인트를 만드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막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김환성 목사님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스스로 참여하고 싶었잖아요. 이건 자의성.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고 하루 예배 2번씩 드려야 되고 교회를 떠나는 건 순교. 이제 바로 이제 죽는 건 똑같죠. 예수 믿어서 죽거나 안 믿어서 죽거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전능하신 팔뚝을 가지고 계셨고 늘 무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보다 좀 체제 수능적인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고 또 나름대로 재밌기도 해서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참 구원자 같은 소식이 뭐냐. 우리 집안은 집안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뭐 공부 잘한다 아니면 뭐 출세했다. 저희 집안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집안이었거든요. 그 제가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얘기하셔. 너는 영도 딸이 밑에서 좋았다는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산부인과에서 애가 바뀐 것 같다. 이 얘기를 늘 하셨답니다.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놈이 없다. 우리 집안은 늘 책상에 앉아있고 잠을 자도 책상에 자고. 그런데 전 세상에서 제일 높은 게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라 책상이었거든요.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산소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고산병을 앓고 힘들어하고 이제 책상에 내 몸을 구겨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막 그때 어떤 목사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찾아가지고 좀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은 목사님 계시는데 누군지 몰라서 못 가요. 그분이 얘기하셨거든요. 성경 충만하면 공부를 잘한다. 성경 충만하면 성경 일독을 하며 어느 부분에 보면 그 나이 때는 성경 일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신앙적이잖아요. 성경 충만이라는 걸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할 사람은 김관성 목사밖에 없습니다. 성경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일독하면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죠. 안 되는데 막 그냥 성경 일독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금식 기도하러 가지고 기도하러 가고 그런데 여러분 전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가 깎아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결론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깎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깎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깎아내세요. 그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나는 손대지 말고 하나님이 좀 꽃길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 나를 그렇게 깎아내시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길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말 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어떻게 느낄까요? 딱 듣자마자 심장이 발랑거리고 심박수가 뜨고 그래 이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 길로 절대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요? 그걸요? 거기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깎아내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누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개척을 50에 했거든요. 늦었다는 거예요. 전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온타임이었어요. 조금 더 젊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렸으면 못 받아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저를 끊임없이 깎아내셨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나를 깎으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청년이 아프죠. 많이 깎으시거든요, 그때. 맞아. 강남에서 깎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깎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려깎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워져 가는 거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담아드리면서 진짜 하나님,
성경이 말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오늘 우리는 고통이라는 아픔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분의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당신을 깎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깎으시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 인생의 아픔과 그 고난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한 걸음 내딛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오늘 이 현실의 이 젊음 속에서 암담함 속에 그 한 걸음 내딛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일 고민되는 그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인생의 물음 말씀으로 답하다. 그 정답이 딱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이제 헷갈리니까 이게 맞아? 이렇게 고민할 때 어디서부터 청년들이 그 답을 찾아야 될까요?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신 그 두 목사님께서 분명히 그런 적이 목회를 하시면서도 있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실제적으로 좀 청년들한테 얘기해주면 좀 더 명확한 걸 원하는 우리는 좀 더 시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앙은 바다 같아요. 바다. 어떨 때는 순풍에 돛단 듯이 너무 잘 나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효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정신을 못 차려야 되니까 시동을 함께로 못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부터 집어넣지는 않잖아요. 10가지 재앙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없게 만들어 가지고 홍해로 갖다 놓거든. 근데 그 홍해의 순간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지 마. 스쿼트를 해. 대화 보니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 말씀이 어딨냐고. 이게 점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말씀 그러고 딱 하나님 음성을 듣겠다. 오히려 거기에서 탈날 이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사인은 이런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 인도하시 없으면 keep going. 계속 가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고 손해 안 봐.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헛다리 짚어도 거기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시고 맞아. 거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내신데 그 양반이 학교 만드시는데 라이센스 만드시는데 능통하신 분이요. 한 과목도 하나님이 폐과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 목사님이 적절한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아무거나 먹어라. 그렇지. 아무거나 먹으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게 이게 정답이다. 청년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신앙이라고. 아멘.